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구조와 틀을 가지고 이 구조와 틀이 바뀌어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이 구조나 틀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고 나쁜 방향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이게 나쁜 방향으로 바뀌는 것을 구조악이라고 그럽니다. 구조악. 그래서 이 구조악이라는 틀에 갇히게 되면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싶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죄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그 틀 자체가 악한 영향력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으니까 개인이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가 악해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리고 시대적으로 이 바꾸려고 하면 대단한 어떤 큰 일을 통해서 이 바꾸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혁명, 뒤집어 엎지 않으면 이 구조나 틀은 바뀌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이 작은 이야기가 아니라 좀 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듣기에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잘 먹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옛날에 구약 성경에 나온 사사기에 나온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 옛날에 어떤 나무들이 감람나무를 찾아가서 우리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감람나무는 내가 하나님 신과 인간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데 나의 기름을 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사용하고 있는데 내가 왜 왕이 되겠느냐 하고 거부를 하죠. 그러자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이 왕이 되어 달라 하니까 무화과 나무도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열매가 얼마나 달고 맛있고 이 열매가 얼마나 좋은데 내가 왕이 되어서 뭐 하겠노 하고는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또 찾아가서 당신이 왕이 되어 달라고 하니까 포도나무는 내가 이 포도주, 이 맛있는 포도주와 향이 있는 이걸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축제를 하고 축복을 할 수 있는 이 포도나무, 포도 열매가 있는데 내가 왜 왕이 되겠느냐? 나는 싫다.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할 수 없이 가시나무 덤불을 찾아갑니다. 가시나무 덤불에게 찾아가서 이 보잘것없고 빼빼 마르고 그리고 온몸에 가시만 있는 이 쓸데없는 가시나무에게 가서 당신이 왕이 되게 되어달라 하니까 이 가시덤불은 넙적 그 의견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 좋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겠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의 그늘 아래 들어와서 내 그늘 안에 들어와서 있어야 한다. 가시나무 덩굴이 그늘이 있습니까? 조만큼 이렇게 있는 거죠. 거기 들어가려면 가시에 찔리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 덩굴은 내 그늘 속에 들어오는 걸로 하고 그리고는 이제 승낙을 하죠. 그리고 만약에 내 나무 그늘 아래 피하지 않으면 내 가시덤불에서 불이 나와서 저 레바논에 우거진 백항목 그 멋있는 나무들을 내가 불살라 없애버릴 것이다. 그럽니다. 이 우화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구조를 보라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를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이외의 나라들은 전부 왕을 가지고 있었어요. 왕이 있다 보니까 전쟁을 수행하는데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군인들을 모아서 싸워서 전쟁을 하고 이기면은 그들을 데려와서 노예로 삼으면 되니까 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확장되어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요구한 겁니다. 그 왕은, 문제는 그 왕이 제도가 시작될 때부터 욕심이라는 구조로 자기는 별로 백성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으면서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들이고 노동력을 걷어들이고, 그리고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또 남자를 데려다 군인으로 삼고, 말들을 키우다가 군사용 전차를 삼고, 다 임금이 빼앗아가는 거죠. 왕이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라를 다스린다고 백성들의 것을 착취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은 이 세상의 왕이라는 것은 오히려 깡패와 같다. 깡패와 같은 그런 형태를 가진 세력이 바로 왕이라는 겁니다. 나는, 깡패는 뭐예요? 내가 가진 거 있는 것을 가지고 남에게 베푸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어주는 것은 하나도 없으면서 힘을 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배를 채우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집단이 깡패예요. 결국은 그 시대의 왕은 백성들의 안위나 복지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보장해 주는 것은 없으면서 자기의 안위, 평안, 자기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심 많은 깡패 집단과 같은 그런 제도와 규칙을 갖게 된 것이죠. 이런 틀을 가지고 있는 게 왕권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 제도로 인해서 또 파생된 것이 노예 제도입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국가가 만약에 힘이 생겨서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요. 쳐들어가서 거기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전부 노예로 끌고 와서 노예로 삼는 겁니다. 노예가 되면은 노동력을 제공해 줘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생존권을 다 주인에게 다 바쳐야 되는 겁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죠. 결국은 노예의 삶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이 아니라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자유를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왕권 제도라는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의해서 세상이 그렇게 구조화돼 가고 악해지게 된 겁니다. 이런 시절에 오늘 본문 이사야 42편에 있는 말씀은 이 세상의 구조를 어떻게 하면 바꾸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하고 쓴 노래가 바로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 그리고 종의 노래라는 것으로 이사야 42편부터 4편의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이 노래는 사실은 시대적으로 엄청난 역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먼저 그 어떤 일을 위해서인가 하는 것이 9절에, 4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9절을 보면,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으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새 일을 알리노라.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까? 6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구조나 모습을 보면 지금 이런 시대로 이끌어가다가는 나라는 망할 것이며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기획하시고 준비하셨는데 그 일이, 새 일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600년 뒤에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6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왜 600년 전에 이 이야기를 얘기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섭리와 계획이 얼마나 철저하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어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은 이 세상을 미리 창조하실 때부터 미리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사야 예언자가 태어나는 그때부터 또다시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이야기가 그러니까 심상치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구조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노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어렵게 들려질 수 있지만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해 주신 그 계획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운 계획이 이렇게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새 일을 준비하는 겁니까? 누구를 통해서? 보통은 아마 왕에 의해서 이 세상을 움직여 갈 거라는 생각을 하죠. 훌륭한 왕이 와서 이 세상을 바꾸고 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이 아니라 종에 의해서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 언어 자체가 아마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좀 남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세상을 바꾸어 나가죠. 그런데 힘도 없고 무기력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어 나가고 새 일을 준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세상의 방식으로 새 일을 준비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준비하실 때 종을 통해서 바꾸어 간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종은 세상의 종과 다르다는 겁니까? 똑같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종은 이 세상에서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종이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만드는 종은 임금에 의해서 전쟁에 승리해서 끌고 온 그런 사람들, 또 빚을 많이 져서 빚을 갚지 못해서 몸으로 때워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종이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종에 의해서 지도를 받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행동할 수밖에 없고, 주인에 의해서 말을 듣고 그 주인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이 결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종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세상의 종하고 다르게 억지로 끌려와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 주님의 그 일을 감당하러 오신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 종은 3번이나 반복해서 동일한 말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붙들다는 것은 붙드는 사람에게 힘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를 지지합니다 하고 손을 잡잖아요. 악수하면 내가 너를 지지합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붙든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종을 붙잡아 주시니까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는 그 힘으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어떤 종이냐 하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누구의 힘으로 살아갑니까? 어떤 힘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여러분들은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냐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을 쫙 주고 내 힘껏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힘은 다 빼고 몸의 힘을 쫙 빼고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그 손의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보통 일반적으로 종들은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짜증이 나고 그리고 화가 나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하고 인상을 쓰면서 일을 하죠. 대부분 주인이 시키는 거 해보세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일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은 어떤 종이냐? 내 마음에 기뻐. 하나님이 아버지가 기뻐할 일을 하는 거예요. 기뻐할 일을 하려고 하면 인상 팍 쓰고 슬픈 마음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인이 보는데도 얼굴 싱글싱글하고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일해야 주인이 기뻐하겠어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종. 여러분, 주님 앞에 일할 때, 봉사하고 헌신할 때 인상 쓰면서 봉사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아예 주님의 일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기 싫어 죽겠는데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끌려 나와서 일하는 사람처럼 얼굴에 웃음기 하나도 없고 그냥 무슨 태도인지 아시겠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종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은 내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하는 사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 내가 붙드는 종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2절에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세상의 왕들은 소리가 커요. 세상의 왕들은 목소리가 큽니다. 전쟁을 하고 나면 이기잖아요. 그러면 바벨론 왕과 바사 왕과 같은 사람들은 각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승리했다. 내가 이 세상을 이긴 왕이다. 다리오 왕이다. 하고는 자기 이름을 크게 대면서 내가 이 세상을 정복한 왕이다. 하고는 막 큰 소리치고 나팔을 불며 소고치고 북치고 막 떠들썩하게 소리를 내어서 자기가 한 일을 알립니다. 이게 세상 나라 사람들이 통치하는 방식이에요. 세상 나라의 통치는 무조건 작은 일 하나 해놔놓고는 조그마한 일 해놔놓고는 막 크게 과장하며 대단한 일 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소리치고 자기 업적을 나타냅니다. 세상의 일은 전부 다 떠들썩하고 막 크게 얘기하지만은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되어진 게 없어요. 뭐 이 나라 이 민족을 뭐 대단하게 할 것처럼 유토피아가 이 땅에 올 것처럼 그렇게 소리치고 하지만 선거 끝나고 나면 또 옛날처럼 돌아오잖아요. 세상 나라는 시끄럽기만 하지 크게 일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는 어려운 것을 봅니다. 이 세상 나라들은 다 그래요. 크게 소리치고 떠들고 목소리 높여서 자기 일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종, 하나님의 종, 그는 어떻게 하는 사람인가?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는 행동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로마의 사형 형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공개적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공개적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매달아 놓고 사람 죽음을 조롱하고 했던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을 이 땅에 머물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이 40일 동안 머물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다 살아났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부활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은 패배자라고 여기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승리자로 살아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제일 먼저 가고 싶은 데가 어디겠습니까? 저는 로마로 들어갈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가서, 그리고는 네가 나를 십자가 못 박게 했지 하고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예수님의 그 천군만마를 이끌고 나타나서, 그리고는 큰 하늘의 나팔 소리, 북소리를 울리면서 내가 부활했다 하고는 큰 소리치고 떠들썩하게 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알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전 세계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부활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하고는 소문내고, 그리고 무조건 다 전 세계 사람들이 아무런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섬기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했다면 복음이 빨리 전파되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을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방식을 보면 저는 참 감동적이에요.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일어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예수님에게 둘둘 말았던 그 수의를 탁탁 개갖고 개켜서 딱 놓고 개어서 놓고, 그리고 제일 먼저 만나러 온 막달라 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을 왜 만나요? 그 바쁜 시간에. 이 여인은 증인이 되지 못하잖아. 여자는 증거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도 증인의 효력이 전혀 없어요. 여자는. 남자여만이 증인의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자를 만나요. 막달라 마리아. 조용히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라보니 하고 예수님 라비어라고 주님을 이름을 부를 때 그에게 찾아오는 그 감동, 마음에 밀려오는 파도같이 밀려오는 그 감동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감동적인 장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만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엠마오로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길을 딱 틀어서 내려가시는데 제자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요. 제자 2명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예수님이 말이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있어요. 듣고 있다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심각하노? 예수님이 물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아직도 이 양반아 이런 일도 몰랐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않나? 그거 아직도 모르나? 하고는 예수님 앞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한참 가다가 이제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이 이제 밤이 뉘어뉘어해지니까 밥을 먹으러 마을에 들어가려고 틀고 마을에 들어가 하니까 예수님은 그러지 않는 척하고는 그냥 가던 길을 나는 가야 되겠다 하고 모른 척하고 이렇게 가는 척해요. 그러자 그 제자들이 이보시오, 지금 가면 어둡고 하니까 우리와 같이 그냥 이 마을에 들어가서 밥이나 먹읍시다, 같이 갑시다 하고 예수님을 데리고 가요. 못내 예수님은 모른 척하면서 그냥 딸려가죠. 그리고는
거기서 빵을 뜯어 먹는데 그때서야 예수님인 줄 알고 눈이 확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셨던 성만찬, 그때 일이 그들에게 기억이 난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내 옆에서 밥을 함께 먹다니 하고는 그 감동이 밀려오고 주님이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시다 하고 눈을 뜨고 그때서야 주님이 거기서 다른 곳으로 가시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앞에 떠들썩하게 막 외치고 다니고 그러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에 다가오셔서 그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조용하게 잠잠히 오시지만 그 주님을 만나고 큰 감동과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이게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까? 믿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앞에 내 부활했다고 꿈속에 나타났습니까? 근데 어떻게 믿어요? 큰 소리로 여러분들 귀에다 대고 내가 부활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믿어요? 하고 잠잠히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나면 부활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나에게 조용하고 잠잠히 다가오시고 내 마음을 터치하시는데 아이고 부활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어요. 어떻게 그게 믿게 된 건지 몰라. 그런데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이죠. 나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가장 고요하고 잠잠하게 조용하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터치하신 거예요. 그때 주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아도 다가오시는 주님, 이 주님의 그 힘이 조용하고 잠잠하지만 그 힘이 온 인류의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구원의 능력이 되도록 우리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이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큰 소리 치지 않고 떼쓰지 않고 소리치지 않아도 과장하지 않아도 주님은 있는 그대로 잠잠히 사람에게 다가가시고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의 마음을 움직여 놓으시니까 주님의 그 사랑과 그 다가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된 겁니다.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인, 오늘 주님은 어떤 모습인가?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사실은 세상의 왕은 강한 이빨과 발톱을 가진 왕이에요. 진화론을 이야기한 다윈이 이 나라의 이 세상의 구조를 어떻게 봤냐면 이 세상은 힘 있는 사람,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적자생존,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잡아먹는 세상. 그래서 약한 사람은 점점점 줄어들고 강한 사람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이 세상의 구조가 이렇다는 겁니다. 강한 이빨, 발톱, 이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짐승의 이를 이빨이라고 그러죠. 발톱, 짐승의 발톱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마치 짐승이 다스리는 것 같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약한 자들, 쓸모없는 자들은 버리죠. 이 나라에. 내가 이 강한 갈대, 상한 갈대, 허리가 꺾여진 상한 갈대, 이제 이 갈대는 힘이 없어요.
뭔가 어떤 갈대에게 보약을 먹여보세요. 이 갈대가 바로 쓸 수 있나? 어떤 좋은 흙을 갖다 묻어도 꺾어진 갈대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지 못해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 무엇을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불을 밝힐 힘조차 없어요. 모든 에너지가 기름이 다 따라가고 불을 밝힐 수 없는, 이제는 곧 꺼져가는 약한 실 위에만 있는 그런 불꽃을 가진 사람들. 내가 뭔가를 힘을 쓰려고 하고 에너지를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 이 나라에 도움을 주고, 또 손의 힘을 가지고 도움을 주고, 또 건강을 가지고 도움을 주고, 어떤 걸 가지고 이 세상을 기여하는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다 꺼져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이들에게 이 세상의 구조에서는 쓸모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강한 이빨과 발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밟혀져 없어져야 될 사람들이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 땅의 구조예요. 약한 나라도 강한 발톱을 가진 나라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강한 자만 살아남으니까 병든 자, 장녀, 세리, 여자, 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숨을 쉬고 있지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이 강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 하는 것은 그들이 살 길을, 생명의 길을, 그리고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허리를 꼿꼿하게 세울 수 있도록 다시금 회복해서 새 일을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새로운 나라, 주님이 다스린 나라가 오면 꺾여진 사람들, 불을 밝힐 수 없는 희미한 불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고 불빛을 피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오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주님께서 이루시는 나라로 그들을 부르시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새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게 된다. 그는 새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죽으신 분이 아니라 힘이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힘이 없는 사람에게 비난하는 것은 사실은 그 당연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가 뭘 할 줄 아나? 네가 그 정도밖에 안 되나? 네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화는 나지만은 그래도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면은 크게 낙담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난 당연히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네가 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사람을 구원한다고 하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리고 천군 천사들 뭐 하느냐? 네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들을 불러서 우리를 다 한번 물리쳐봐라 하고는 막 욕하고 비난했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난하고 해도 예수님은 낙담하지 않고 그리고 쇠하지 않는다. 육체가 쇠하거나 육체가 약해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은 절대 식어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절대로 낙담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삶의 환경으로 보면, 주어진 환경으로 보면 낙심이 찾아오고 낙담될 때가 있어요. 되어지는 일들이 잘 안 되고
또 원하는 생각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답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답을 못 찾고 그러면 살다가 참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받은 그 불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불꽃이에요. 식어져야 될 불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으로 받은 불꽃이기 때문에 그 소명을 이루기까지는 여러분들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맡긴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쇠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육신이 약해져서 쓰러져 가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그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혹시 살아 계십니까? 살아 계세요? 그러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숨쉬게 하신 것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숨쉬게 하신 겁니다. 사명 다 이루기 전까지 여러분 죽을 수 없어요. 여러분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이 여러분들 있기 때문에 사명 이루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억지로 죽으려 하지 마시고 또 숨 안 쉬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 이루기까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종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맡긴 사명,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결코 낙담하지 않고 쇠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발톱과 이빨에 목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구조 속에서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